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 앞부분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했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동침했다고 하는 이 말은 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어 야다에서 나온 말인데 야다는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다시 말해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동침함으로 서로 남자와 여자가 한밤에 잠을 자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기 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데 동침하고 난 다음에 남자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여자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잠자리를 하기 전에 하룻밤 같이 지내기 전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모르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가운데 자기 생각에 빠져서 상대방에 대한 상상에 가득 차서 결혼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통해서 잠자리를 통해서 함께 사는 것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속속들이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에게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이유는 하와라고 하는 여자가 생명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만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아들을 낳기 때문에 하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아담의 생각대로 그가 믿던 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을 지은 사람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였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 뒤로 보게 되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대신에 하와가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고 그 이름을 아담이 아닌 하와가 이제 짓게 된 것입니다. 하와가 이름을 짓게 됐는데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 하와의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생명력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고통을 겪고 죽음의 선을 넘어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대단한 것으로 여겼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아들을
가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런 하와가 아들을 또 하나 낳습니다. 가인의 아우였습니다. 그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가인과 아벨의 이름의 뜻은 정반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은 모든 걸 다 얻었다는 얘기고 아벨은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서 허무하다, 별것 아니다, 무가치하다는 이름의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아벨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을 치고 농사를 하던 도중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말의 뜻은 세월의 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세월의 끝에 대해서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서 여호와께 드린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드릴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양을 키워서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고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받으신 것이 제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무엇을 먼저 받겠습니까? 제일 먼저 받는 것은 그의 영혼이고 두 번째는 그의 육체의 삶이고 세 번째는 세상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물을 드릴 때는 가인이 먼저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먼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아벨이 나중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받으신 것을 보게 되면 순서가 뒤바뀝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의 뒤에 가인과 가인의 제물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가인은 모든 걸 얻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소산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와가 가인의 이름을 처음 짓고 나중에 아벨의 이름을 나중에 졌는데 아벨의 이름을 왜 가인의 뒤에 지었을 때 아벨이라고 지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가인을 낳고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하와는 생각을 했겠지만 나중에 가인이 하는 것을 보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을 하고 땅에 속한 것만 귀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감사를 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다 형식적이고 거짓되고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와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땅의 모든 것을 가져도 소용이 없구나. 그리고 아들을 하나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한 것입니다. 가인은 어려서부터 모든 게 자기 것인 줄 알게 된 것이고, 아벨은 어려서부터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가인은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아벨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살아가는 가인, 그리고 자기 것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한 가인, 땅의 것을 드린 가인, 그걸 감사하다고 드린 가인,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양도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생명과 같이 귀한 것을 저에게 주셨사오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의 새끼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 양 가운데서 어떤 것을 드릴까?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입니다. 기름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이고 구별된 제사이고 가인과 다른 제사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됐고 감사 제물이 된 것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